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의 온전한 그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벌써부터 짐작이 되실까요?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집단으로 살아가는 곤충들이 있지요. 그 중에 바로 꿀벌은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꿀을 모으게 됩니다. 꿀벌은 한 마리만 고립시키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일도 하지 않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영국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벌 한 마리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벌들을 붙잡아 둘 수는 있다. 이러한 꿀벌의 속성은 중보기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곧 힘을 합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바사왕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유다 민족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술책에 대항하여 기도로 싸워 마침내 승리를 일궈낸 인물이죠. 유다 민족의 운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을 통해서 건진 사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달릴 장대에 하만을 다셨고 에스더의 권위를 굳게 하셨으며 유다인에게 슬픔 대신 희락과 안녕을 주셨죠. 에스더는 중보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히 가르쳐 줬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에게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하만의 음모를 전해 듣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중보의 대상을 향한 목숨을 초월하는 사랑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에스더를 나아가게 했죠. 중보자의 자리에선 에스더가 유다인들 전체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중보기도는 이처럼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결국 민족을 살리는 역사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화합과 하나됨의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깊이 또한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시나요?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빼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함께 보듬고 보살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여기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절대 내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분명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늘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분량이 좋아 보이나 역시나 믿음이 아주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 중보가 필요한 자일 뿐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중보자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로 속해 있는 그곳에 행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옹해 주어야 할 대상임을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화합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화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성도의 불일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몸으로 여긴다면 몸의 그 어떤 부분도 버릴 수 없습니다. 몸에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도리어 요긴할 때가 있고 연약해 보이는 신체의 한 부분이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중보기도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약속은 중보기도 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중보기도 그룹은 무엇보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룹 내의 불일치는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이는 기도의 능력을 저해하게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로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면 그 중보 기도 그룹은 매우 막강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구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주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나 중보기도 그룹 내에서 포용과 이해, 화합과 일치는 성도들이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도 여러분의 중보기도 그룹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서로 받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디지털 시계가 많아져서 전자식으로 시간을 볼 수 있지만 과거 우리가 소지했던 시계는요, 전부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시계의 바늘은요, 늘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계 뒷면을 열어봤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조그마한 부품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품은 바퀴처럼 생겨서요, 앞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부품은 뒤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큰 스프링이 있는가 하면 작은 스프링도 있습니다. 위로 움직이는 지렛대도 있고요, 아래로 움직이는 지렛대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시계의 부속품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급하게 전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품은 결국 시계 바늘을 앞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치와 화합은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원리입니다. 또한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소위 말해서 담을 쌓는 역사였죠. 분리의 역사이고 나뉘는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분열은 오해와 편견을, 더 나아가서 차별과 분리, 증오와 전쟁을 낳았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분열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담을 허무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하는 일치와 화합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좋은 기도의 동역자는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중보 기도자 그룹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응답은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를 도리어 긍휼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혹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꺼이 용서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납된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걸림돌과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이고 동역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을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화합에 힘쓴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이든 또는 노력을 해야 하는 분이시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작 한 발 앞에 있거나 겨우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화합된 자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교회가 영적,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역동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는 성도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서 전도하게 하고 정체된 교회 정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은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드린 중보기도의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분리하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많아짐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교회에 일을 맡기고 저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적인 관점과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여 중보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분열이 있을 교회의 모습을 염려하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자들의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되지 못해 교회 안에 상처받아서 낙심한 자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말고 그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하셨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의 사명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서 있되 특별히 교회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주님도 사랑하는 12명의 제자와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중보자들이 기독교를 이끌었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깨는 자들이 아닌 하나됨을 일으키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모두가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조이도슨의 효과적인 중보 기도 방법을 순서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두 번째,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는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가 행하신 일로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는 실제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네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상상과 욕망,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가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다섯 번째,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2절 가사의 고백이 참 여섯 번째, 이제는 지금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는 이 기도 시간에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끝으로 오늘 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용납과 이해,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아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아멘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고작 한 발 앞에 있거나 겨우 한 발 뒤에 있는데
하나님,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판하며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숙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화합과 하나님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듬고 포옹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복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어 드리는 중보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아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잘 품고 잘 사랑하고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중보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